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한 회 한 회가 거듭할수록 우리 셀장님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셀원들이 살아나고 우리 셀 모임이 더욱더 기쁘고 기대가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것은 4월 셋째 주 말씀, 놀라운 믿음의 행동,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포커스는 믿음의 행동과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넘어졌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이 바로 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주변 정리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또는 반대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도움을 주셨던 적이 있든지 도움을 받으셨던 적이 있든지, 최근일수록 좋겠죠. 최근에 도움을 준 적이나 받은 적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난주 말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의 내용,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형함으로 왕권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용광로 안에 3명이 아닌 4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3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용광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 묵상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3사람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3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수가 4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박이 없는 채로 자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상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특별히 4번째 사람을 보니까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2번째 문제입니다.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서 나온 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린 조서를 수정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자들은 그저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묻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3사람이 아니더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율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나 말을 통해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상황.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비난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든 상황, 환경을 탓하든지 또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고 그냥 무력감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큰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죠.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의외로 저 사람은 바쁜데 저 사람은 여기에 같이 신경 써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사람이 반응을 해주었던 경험 또는 그 사람이 움직여주었던 경험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함께 하시는 흐름이었던 것 같다.
뭐 그 순간에 느꼈든지 지나고 나서 느꼈든지 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한번 뭐 틀어진 다음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을 만나서 뭐 저렇게 반응하고 있든지 그때의 의외의 반응을 나타낸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뭔가 일하신 것 같다라고 그 현장에서 느꼈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된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 소소하게 참으로 많이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의 또 손길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고통 가운데 있든지 답답함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일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역이 하락세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 인생 자체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나눔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단지 그들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우상 숭배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며 누군가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뭐 계속 나오진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별 신앙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권유,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향을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 아래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질문. 혹은 주변 누군가의 믿음을 보면서 당신이 믿음에 가까이 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람의 말에 분노해야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힘을 빼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주일 성수를 주일을 계속 지키고 또 어떻게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가? 저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이런 영향들을 주었던 분들을 지금 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의 믿음이 저의 믿음으로 생겨졌고 제가 세워졌고 저의 인생이 세워졌음을 보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런 영향을 준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들이구나.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초라하든지 아니면은 뭐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뭐 별로 나 자신을 향해서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눔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팁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가장 어두울 때에도 손을 들어 그분께 찬양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함을 원하신다. 당신은 당신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이웃들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지? 그게 가능한가? 라고 고백하게 하라. 그 순간 그들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각자 적용한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통 기도 제목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문제와 고통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어서 선교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FL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로 일어나 춤을 추며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온 나라와 열방을 다니며 춤추는 예배자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돕고 파송하게 하소서. 해외 캄보디아 김성영 민성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르트마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주소서. 청소년 때 복음을 영접하고 훈련받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개척한 깡대서 드림교회를 통해서 마을이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플록 마을의 라오 종족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홀로 있다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든 세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